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이 말씀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뜯어서 보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딱 보면 아시겠지만요. 이공계열, 의료계열 이쪽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완전 문과 쪽에서 제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의료과학계를 조금 찾아보니까요. 의료과학계에서 요즘 가장 연구가 활발한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인지 아세요? 네. 뭔가 나오시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줄기세포 연구, 유전학 이거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유전자에 관한 것, 줄기세포에 관한 것. 이게 뭐에 관한 연구냐 보니까요. 첫 번째, 인간 혹은 생물의 유전자, DNA죠. DNA를 분석한다. 두 번째, 유전자를 통해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얘가 몇 살쯤에 어떤 병에 걸리겠구나. 그리고 얘가 몇 살쯤에 죽을 병에 걸리겠구나. 이런 것들을 DNA를 통해 발견을 하는 거고요. 또 얘를 병에 걸리게 하거나 죽게 하는 유전자의 그 본체, 그 DNA를 어떻게 하면 잘 잘라내고 그거에 맞는 유전자를 갖다 붙일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줄기세포 연구, 또 DNA,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DNA를 잘라서 갖다 붙이는 작업이요. 얼마나 까다로운 작업이냐면요. 단순히 그냥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민하고 정밀하게 이것들을 잘라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습니다. 이 기독교적으로 이게 잘못되었다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이걸 가지고서 사람이 어떠한 돌연변이가 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돌연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을 상대로는 이것들을 실험하거나 어떠한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막 싹둑싹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정밀하고 정말 디테일하게 어떠한 DNA 유전자 부분을 건들지 않고 지금은 단순히 몸 치료용으로 줄기세포가 부분적으로만 연구가 되고 이 분야의 과학이 발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쪽에 잘 무지할 수 있어서요. 제 설명이 조금 틀렸을 수도 있긴 한데요. 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요. 요즘 이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냐? 유전자에 관심이 있구나. 그 DNA라는 것에 관심이 있구나.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전자, 우리 자식들을 보면 어떠세요? 나랑 똑같이 생긴 것 같죠? 내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죠? 저도 초등학생 때도 전 지금처럼 생겼고요. 중학생 때도 그랬고 고등학생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40대, 50대, 60대 나이가 먹어서도 지금같이 똑같은 모습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60대 돼서는 제가 좀 동안이 되겠죠? 네. 네, 지금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많이 먹어서 뚱뚱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전자 때문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요. 숨만 쉬어도 살이 찝니다. 그래서 제가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 숨만 쉬어도 살이 찌는데 제가 안 먹기는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유전자 때문입니다. 여전히 저는 의문인 것이 있습니다. 내 머리는 왜 이렇게 큰 것인가? 내 머리가 클까? 강호동의 머리가 클까? 네, 이런 것들을 제가 고민하면서요. 웬만큼 머리 크다는 사람들보다 제가 머리가 큰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모자 파는 데에 돌아다녀 봤는데요. 가장 큰 사이즈의 모자도 안 맞았는데 딱 한 브랜드에서 제 사이즈에 맞는 모자가 있다고 합니다. 타미 힐피거라는 미국 브랜드인데요. 미국 사람은 역시 머리 큰 사람이 많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즈에 맞춘 타미 힐피거 모자는 저한테 딱 들어맞아서 제가 지난주에 성경학교를 하면서도 유일하게 맞는 그 모자 딱 쓰고서 함께 아이들과 물놀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 머리가 왜 이렇게 클까요? 전 유전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 사이즈가 몇인지 아십니까? 300mm입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이수님 전도사님이 제 신발을 볼 때마다 야, 이건 신발이 아니라 구남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구두를 한국에서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업체를 찾아서 제가 외국에서 쉬핑을 받아서 배송을 받아서 늘 신발을 주문을 합니다. 근데 마침 또 제가 구두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구두를 조금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300짜리를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금광재화에서 일한다고 했던 김상만 장로님,
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300짜리 신발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장로님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상품권은 20% 할인을 받아서 사면 되고 또 클리어런스 뭐 저렴하게 세일하는 그런 데를 가서 사면 된다. 이렇게 막 설명을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300짜리 신발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상만 장로님께 또 물어봤어요. 300짜리 신발이 어딨냐?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러니까 또 어디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사주실 만한데. 네. 제 농담입니다. 제가 사달라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열심히 금강제가 찾아서 사겠습니다. 제 구두에 밑창은 여전히 까져 있고 신발은 사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 발이 왜 300일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제 발은 왜 300입니까? 유전자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장동건처럼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잘생긴 우리 김희수 목사님처럼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어떤 유전자를 주셨냐? 얘가 김재동인지 이만기인지 모를 그러한 유전자를 주셔갖고 제 얼굴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제 얼굴을 가지고서 제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DNA 얘기를 쭉 했는데요. DNA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인간의 DNA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도 이런 DNA가 있구나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성경에서 벌써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찾은 거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노란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DNA가 어떤 상황이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진노가 뭐죠? 죄의 자녀, 악의 자녀, 사단의 자녀라고 우리의 DNA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노의 자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들 다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이게 사사기의 결론부입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을 쭉 읊어놓은 다음에 1장부터 21장 24절까지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첫 번째, 그때에는 왕이 없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 왕이 없었고 두 번째는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때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사기 당시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는 사사들이 지도자였죠. 그럼 사사들이 왕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사람이 이 사사의 말을 듣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사기 당시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인데 이 사람들이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왕을 왕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왕을 왕으로 받지 않는 그 DNA가 이 인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나오냐?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면서 이 사무엘상 8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딱 모여서,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과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가요? 6절 7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함께 노란색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왕을 세우는 것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인데 그 왕을 왕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 사무엘상 8장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사기의 결론부로 가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넘어왔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 출애굽 이후의 모든 순간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피해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피해가서 출애굽까지 했어요. 홍해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잃어버리고서 홍해를 나온 그 다음 날부터 오늘까지, 이 사무엘상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홍해를 건넌 장은 14장이에요. 14장에 열심히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15장에 쭉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1절까지 미리암의 노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22장에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노란 부분만 읽어보시죠. 시작. 사흘길을 걸었으나. 이어서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사흘길을 걸어서 물을 얻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합니다.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해요. 근데 이 3일 만에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의 기적을 다 깡그리 무시해버린 채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이 홍해를 갈랐구나 하는 것을 봤는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3일 만에 원망하여 이르되입니다. 우리가 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지 저는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니까 이 3일 만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16장입니다. 16장 2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옆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 애굽에서의 날들을 추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을. 여기서는 무엇보다 조금 나았다라는 의미에서 좋았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훨씬 나았다고. 그런데 모세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서 이 온 회중이 줄여서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딱 건너서 나왔는데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첫 번째, 물이 없습니다. 원망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7장입니다. 17장에는요 또 원망을 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원망을 합니까? 또 마실 물이 없어갖고 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2장이 또 나옵니다. 32장, 이 원망의 절정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을 했죠. 대면을 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 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야, 이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덮쳤을 때 이스라엘 민족만 빼고서 그 모든 재앙들이 그 나라에 임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고서 나오고서 평생을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것. 또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왕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왕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 그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금고리를 다 녹여서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서 뭐라고 합니까?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게 아니라 그 고백이 다 사라져 버리고요. 이 고백, 송아지 형상이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받고 전부 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땅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2세대들은 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죽게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이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 다음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죠. 여호수아의 세대는 신명기 20장에 나오는데요. 20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합니다.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호흡이 있는 자들을 전부 진멸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멸하되가 무슨 뜻이냐면요. 원전의 표현으로는요. 뭐 하하렘, 타하리엠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진멸을 하면서 진멸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더 정확하게는 무슨 말이냐면요. 완벽하게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기록하실 때, 모세가 이 부분을 기록토록 하실 때 정확하게 완벽하게 진멸하라 이렇게 강조한 부분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진멸하되 완벽하게 진멸하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이 세대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사사기 1장을 보시면요. 27절,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30절은요. 네, 마찬가지로 쫓아내지 못함에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고 하죠. 가나안 족속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31절은요.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또 나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산에 숨어서 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결심하고 이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였더니 마침내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밑에서 아모리 족속이 노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진멸하라고 하셨죠. 진멸하고 진멸하라. 완벽하게 진멸하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어떤 족속도 이스라엘의 어떤 족속도 이 사람을 진멸하였다? 그런 내용이 사사기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삶들이 이 사사기 1장에서 다시 한번 이 세대 가운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내 말을 하나도 들은 것이 없다. 귓등으로 들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에 10절엔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것들이 말이 됩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의 세대가 죽었다고 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요?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너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의 문설주에도 말씀을 바르고 너희 지방에도 말씀을 바르고 네가 있는 구석구석 가운데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유대인들은 가르쳐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왜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으면 지금까지 유대교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기독교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유대교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단 가운데에서 제사도 잘 드립니다. 그리고서 뭐 번제도 잘 드리고 소제도 잘 드리고 속건제도 다 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서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회당에 가서도 그 성전에 가서도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딱 주일이죠. 주일엔 딱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어떻습니까? 평일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랑 어울리냐? 아모리 족속이랑 어울리고 가나안 족속의 한 족속이랑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일에는 참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대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밖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참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이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육신으로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겐 뭐가 없었습니까? 정신적인 할례가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할례가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는요,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신적인 할례, 영적인 할례, 이 사람들의 DNA의 상황이 어땠냐? 이 사람들의 유전자 가운데 뭐가 있었냐? 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뭘 만들어냅니까? 죄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내용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타락했고요, 다윗도 범죄를 했고요, 솔로몬도 타락했고요, 왕국이 나뉘고요, 포로에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제2성전에 돌아왔는데 이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용광로 불에 지푸라기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타버립니다. 너무나도 활활 탑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 말라기 4장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져 왔음을 구약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요, 의문을 하나 품어야 됩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의 역사라고 구약의 내용들을 39권을 쫙 봤는데 이 구약의 39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죄악, 다 타락, 다 어떤 내용입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이런 내용들만 이 구약의 39권 달려오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사사기 21장 25절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용광로 불 가운데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얼마나 침묵을 하시죠? 400년을 침묵을 하십니다. 400년을 침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딱 꺼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딱 처음 하시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할례, 아까 말한 그 유전자의 할례, DNA의 할례는 이 사람들이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가운데 계신 분들 다 세례를 받았거든요.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저도 2010년 4월 4일 저도 캐나다에 있는 이글스필드 한인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언제 받으셨는지 기억나세요? 저도 이게 기억이 안 나다가 최근에 세례 증명서를 떼면서 내가 2010년에 세례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무엇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적인 할례, DNA의 할례, 유전자의 할례, 그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죄로 가득 차버린 우리의 모든 본성들을 다 눌러버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러한 속성들을 다 눌러버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령의 DNA로 바꾸어 버리신다고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죄를 짓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악한 것들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내 DNA랑 내가 만들어진 그 구조 자체가 이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 이후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신다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DNA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신분을 바꿉니다.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사고의 방식을 바꿉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몇 살에 병에 걸릴 것 같은데 그 DNA를 자르고 다른 DNA를 올려 넣으면 이 사람이 그때까지 그때 병에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DNA 연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사람의 신분을 바꿉니다. 삶의 방식도 바꿉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그냥 어떠한 착한 일을 해야지, 어떤 전도를 해야지, 어떠한 내가 성도들에게 뭘 선물을 해줘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본능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선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이 성령의 세례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표갑종 집사님 앞에 계신데요, 이 표갑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표갑종이라는 사람이 노예였습니다. 조금 기분 나쁘신가요? 괜찮습니까? 네, 이 사람이 노예였습니다. 이 표갑종이라는 사람이 노예였는데 어느 날 여호와라는 분이 나타나서 큰 값을 치르고서 이 사람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불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노예를 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나의 양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서 이 표갑종을 사서 이 표갑종이는 지금부터 나의 양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예였을 때는요, 손으로 밥을 먹고요, 양치도 잘 안 하고 이 샤워도 잘 안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 신분이 바뀌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밥을 이제 수저를 쓰기도 시작하고요, 이제 포크에 나이프까지 해서 이제 스테이크를 썰어 먹기도 합니다.
샤워를 하기도 하고요. 양치도 하루에 3번씩 치카치카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가끔씩 밥이 먹을 때 밥이 나오니까 손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요. 그 가운데에서 수저를 쓰게 되고 이 샤워를 하게 되고 양치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니까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요. 뭐 국회의원들이 이제 선거운동할 때는 반갑습니다. 저를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쌍문역에 국회의원 한 명 나옵니까? 한 사람도 안 나오죠. 네, 이렇게 삶의 방식이 바꿔지는 것. 이 사람이 어떤 신분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DNA가 싹둑 잘려버리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DNA가 새롭게 박혀 들어가는 것이 이 성령의 세례를 베풀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노예였던 사람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어떻습니까? 거룩한 나라가 됐고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됩니다. 백성이 무엇입니까? 옛날이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지 요즘은 뭐라고 하죠? 국민이라고 하죠. 뭐 시민이라고 하거나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여기 북한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우리나라,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3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국민이고, 두 번째는 영토, 세 번째는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5천만 국민, 이게 국민이 될 것이고, 영토, 한반도가 영토가 되겠죠. 주권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 사회죠. 네, 이것이 이 3가지 국민, 영토, 주권에 관한 것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거룩한 나라에 구성하는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두 번째,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죠. 영토는 무엇입니까? 영토가 가장 어렵죠. 영토는 뭐라고 해요? 강북우리교회라고 합니까? 쌍문동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것 같고요. 네. 우리 영토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유명한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강론하시는 신구원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냐?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 그의 손과 그의 발이 가는 모든 곳, 손과 발이 뻗쳐지는 모든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국민, 영토, 주권까지는 다 알겠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이번 전교인 수련회에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잘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에 와서 더 집중하여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공부할 때 그때에 비로소 깨달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서론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무엇이었냐면요, 내 인생의 구약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인생의 구약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의 인생의 구약이고요. 그리스도인의 구약.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그 전의 상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구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어서 때가 찼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구약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이 아직 구약의 삶과 같진 않은가요? 이 시대에 왕이 없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그러한 사사기 21장 25절의 상태, 그 상태가 우리의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나오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구약의 상태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내 DNA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왕을 왕처럼 여기지 못할 수밖에 없고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차서 우리 가운데 비로소 열려지고 비로소 보여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바로 곧 임한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 인생의 구약, 지금까지 구약과 같은 나의 삶,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타락하였던, 왕이 없는 것 같이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요,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신약이 열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신약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DNA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DNA를 철저하게 변혁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당장 천국 가면 좋죠.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려두십니까? 날씨는 어때요? 점점 더워지죠? 또 어때요? 먹고 살기 힘듭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왜 살려두시나요? 나 빨리 천국에 가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준 성령 하나님, 성령의 세례, 그 DNA를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